4장 모범생과 문제야.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걸 해야 하는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친 지민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입니다. 아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지민이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투덜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촌인 성민이 때문입니다. 조금 아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의 큰어머니 전화입니다. 엄마는 큰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신 후에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보, 형님이 그러시는데 이사 준비는 다 끝났고 금요일 아침에 일찍 오신다네요. 그래요? 잘 됐군. 성민이가 늘 외롭게 지내는 것 같아 안쓰러웠는데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니 당신이 자주 살펴줘봐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지민이도 형제가 없어서 외로워 보였는데 성민이와 가까이 지내게 됐으니 참 잘 됐어요. 아참, 아주버님도 교회에 함께 다니시도록 자주 말씀드려봐야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던 지민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오실 거야. 그럼 성민이도 오는 거예요? 그럼 지민이 네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 올 거니까 잘 챙겨주려무나. 나 망했다. 지민이는 밥을 먹다 말고 머리를 쥐어뜯는 신용을 하며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아빠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촌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한 번만 더 그런 행동 보이면 혼날 줄 알아? 성민이가 오면 반갑게 맞이해줘라. 지민이는 평소에는 잘 놀아주시고 인자하신 아빠가 야단을 칠 때는 정말 무섭고 엄한 아빠로 변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민이는 정말 말썽꾸러기예요. 나이도 저와 같으면서 생일이 더 빠르다는 이유로 형 행세하는 거 아시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오면 괜히 저 괴롭히고 제 장난감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저는 성민이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같은 학교로 전학 오더라도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른 때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 뒤로 남학생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학생이 바로 성민이였기 때문입니다. 성민이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반까지 될 게 뭐람? 하나님도 성민이 같은 심술꾸러기인가 봐. 속으로 투덜거리며 지민이는 성민이에게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숙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된 친구야. 자기소개 좀 해볼래? 선생님 말씀에 성민이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성민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저기 숨어있는 지민이는 내 사촌인데 나이는 같아도 내가 형이야. 지민이는 성민이가 자기를 모른 척 해주길 바랬지만 성민이는 오히려 큰 소리로 사촌인 것을 밝혔습니다. 지민이는 그런 성민이가 더욱 못마땅했지만 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지민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성민이를 피해 잽싸게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은 심술꾸러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전 정말 성민이가 싫거든요. 성민이랑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같은 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걸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성민이가 누군데? 친구니? 사촌이에요. 큰아버지 아들인데 저를 얼마나 못사게 구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데 글쎄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온 거예요. 하나님도 성민이 같은 심술꾸러기인가 봐요. 기도하면 뭐든 다 들어주신다면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절 못 살게 구시니 말이에요. 아이고 저런, 지민이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걸 무척 싫어하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아저씨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랑 성민이가 잘 지내길 바라시고 같은 반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도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하하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모든 기도에 항상 오케이 하고 이뤄주시는 건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걸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성민이랑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의 이야기에도 지민이의 마음은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주일 아침 일찍 큰어머니가 성민이를 데리고 지민이네 집에 오셨습니다. 지민아, 승민이랑 같은 반이라며 지민이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구나. 교회에서도 잘 부탁한다. 네. 성민이와 함께 교회에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인 것도 속상한데 교회까지 같이 가야 한다니. 지민이는 교회 가는 내내 얼굴을 찌푸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성민이는 예배 시간 내내 지민이를 괴롭혔습니다. 지민이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툭툭 쳐서 덮어버리고 노트를 찢어 뭉쳐서는 지민이를 향해 튕겨댔습니다. 그러나 지민이는 꾹 참았습니다. 반장 체면을 구기기도 싫었고 성민이를 상대하기는 더욱 싫었으니까요. 공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지민이 옆에 앉아 선생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지민이의 공과책에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대답하거나 말을 할 때는 잘 듣고 있다가도 지민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민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김성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너 내가 괴롭혀도 찍소리도 못 하잖아. 지민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것까지 모두 갚듯 성민이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위에 앉아 양손으로 멱살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전세가 바뀌어 성민이가 지민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민이는 주먹을 피하려다가 그만 턱을 세게 맞고 말았습니다. 턱을 맞는 순간 정말 만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불꽃이 보였습니다. 지민이와 성민이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댔습니다. 이 녀석들 그만하지 못하겠니? 엄하고도 큰 소리에 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지민이의 아빠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둘은 서로를 흘겨보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민이는 이따가 아빠 좀 보자. 한마디 말만 남기고 아빠는 나가셨습니다. 지민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시간이 여기서 멈춰버리기를 바랬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째깍째깍 잘도 흘렀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아빠가 지민이 손을 잡고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초리 가져오너라. 그 전까지 지민이는 아빠가 혼내려고 하시면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며 먼저 용서를 빌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에 대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성민이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이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자 아빠가 회초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누가 주먹질하라고 그랬지? 지민이는 아빠한테 종아리를 5대나 맞았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얼얼해진 종아리를 두 손으로 문지르면서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전부 성민이 탓이에요. 전 예배도 잘 드렸고 공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내내 옆에서 절 괴롭히기만 했다고요.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요. 아빠는 조용히 회초리를 내려놓으시고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민이가 이유 없이 싸움을 했을 거라고는 아빠도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리 성민이가 괴롭혔다고 해도 주먹질한 건 잘못이야. 그리고 아빠 생각에는 성민이가 괜히 너한테 심술을 부리는 것 같진 않구나. 네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빠가 눈물을 닦아주셨지만 지민이는 한참을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후 내내 지민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은 성민이가 다 했는데 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지민이는 답답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항상 성민이가 말썽을 부린다고요. 성민이는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절 미워하는 걸까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민이는 얼른 일어나서 어릴 적 사진을 모아둔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성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지민이는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고 성민이는 그런 지민이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엄마 아빠는 모두 회사에 다니셔서 항상 바쁘십니다. 어릴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성민이는 평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방학 되면 지민이네 집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성민이가 오는 게 참 싫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민이는 장난감을 한아름을 안고 혼자만 가지고 놀다가 성민이가 하나라도 만질라 치면 안 돼, 내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성민이에게 너네 집으로 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엄마가 성민이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너네 엄마한테 가. 우리 엄마야. 하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민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면 성민이가 지민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성민이가 지민이보다 힘이 센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는 성민이에게 맞아서 울곤 했습니다. 지민이는 깨달았습니다. 성민이가 유독 자기에게 심술을 부리는 건 지민이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심술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민이는 성민이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린 채 피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성민이를 못 본 척 외면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와서 어색해하는 성민이에게 친구들을 소개해줄 수도 있었는데 피해 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지민이는 아빠가 말씀하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민이었어도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피해 다니는 사촌이 얄미웠을 것입니다. 지민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성민이는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데 어릴 때부터 제가 심술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성민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민이에게 새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새로운 학교와 교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성민이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노트를 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민이와 화해하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답니다. 내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기도, 진심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